지난 시간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던 사건을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에서.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윗은 그러니까 다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부르짖었으나 압살롬은 잠잠히 있으라고 입을 막았고, 다윗은 화를 내고 그냥 덮어버렸죠. 화를 내고 덮었고, 암논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사건은 그냥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이 지난 후 그 사건이 벌어진 뒤 2년 뒤의 사건입니다.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그 사건 2년 후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덮인다고 덮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겨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이 양털 깎는 일은 일종의 추수예요. 그러니까 양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양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모아서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아서 이제 돈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양을 키우면서 키우는 목적이 양털을 깎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워서 때가 되면 양털을 싹 깎아서 그다음에 그걸 팔으면 돈을 그 해에 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일종의 추수날입니다. 추수하는 날은 잔치죠. 그러니까 요 사건 잔치날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양털을 깎아서 큰 잔치를 베푸니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 달라라고 압살롬이 이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오라고 다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왕에게까지 나가서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되게 정중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이 오니라는 뜻으로 매우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여기서 모습으로 이제 그 자신을 한껏 낮추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약간 울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 네. 종에게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마치 이렇게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원한이나 어떤 그런 앙금 같은 것이 없이 그냥 나는 언제나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자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좀 언사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사가 불평하게 되고 틱틱거리게 되고 왕에게 이런 표현도 하지 않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압살롬은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고 너무나도 공손하게 이제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왕은 압살롬에게 아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게 매우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은 또 매우 친근하게 내 아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룩 끼칠까 하노라 하면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노는데 내가 가면 너네들 참 되게 번거롭게 하지 않겠느냐. 왕이 행차하고 왕의 신하들이 행차하면 그 자리가 되게 격식이 있는 자리가 되게 준비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노는데 나이 든 사람 끼면 너네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되게 좋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간청했지만 그래도 와달라고. 한 번 거절을 하면 네 그럼 오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사실 어른들은 되게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아니야 그럼 네 아닙니다. 그거를 안 지가 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우리 어머님이 좀 섭섭하셨기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압살롬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끈질기게 간청을 했지만 어쨌든 나는 가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대신 즐겁게 놀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이제 그 거절을 합니다. 아주 좋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게 거절을 하고 나니까 압살롬이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그러면 암논을 오게 해달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암논이 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암논을 요청했을 때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다윗. 그리고 되게 왜 암논을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암논 이야기를 압살롬 입에서 암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다말의 사건과 그 과거 2년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다 소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마음속에 있고 아직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죄책감과 문제의식이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암논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뭔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절을 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뭐 사이도 안 좋은데 뭐 그 좋은 자리에 굳이 암논까지 부를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암논은 그래도 간청을 합니다. 간청하다, 매우 간곡하고 겸손하게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이 암논이 그래도 맏형인 내 큰 잔치의 맏형인 암논이 오시면 얼마나 내 잔치가 이렇게 빛나겠습니까? 왕을 대신하여 그러면 왕의 그 제일 큰 형인 암논이 와주시면 내 잔치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청도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간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안 간다고 거절을 했는데 암논을 보내달라는 것까지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간청에 결국은 암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암논과 왕의 모든 이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라고 해서 다윗은 결국 암논을 보냅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가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압살롬이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고 겸손하게 얘기했으니 이제 압살롬은 모든 지난 시간의 모든 원한은 다 덮었구나. 그래서 자기 잔치 자리에 이제 암논까지 초대해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릴 생각인가 보다라고 이제 좋게 해석을 해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미 시간도 2년이나 지났으니 뭐 이미 많이 괜찮아졌겠지. 이제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가해자는 그 사건을 덮어두려고 하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피해자는 그 사건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속에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사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요. 그것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떤 건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2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이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논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냅니다. 마치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암논을 압살롬의 손에 넘기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과 다말의 원한 그 상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역시 그 생각을 그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 계획까지 이미 다 세워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인데 여기서 이제 자신들의 신복이죠. 부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술 취해서 진탕 취해 있을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암논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쳐라. 왜냐하면 암논은 지금 제1왕자잖아요. 제1왕자를 죽였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펄펄 뛸 테고 지금 온 나라를 다윗을 적으로 돌리면서 온 나라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걸 지금
자신의 주인인 압살롬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압살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이건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하고 용기를 내라. 야, 너네들이 암논 하나 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이미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자신의 부하들에게 야, 암논을 쳐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큰 대사를 할 수 있다. 겨우 내가 이것을 암논을 제거하지 못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더 내가 왕이 돼서 되고 너희들이 큰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너네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 그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약간의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내 명령에 따라라라는 것 정도 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없고요. 이 안에는 이미 반란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이미 자신의 부하들한테 그런 생각들을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암논을 반드시 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암논을 쳐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던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은 그 말에 따라서 명령대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입니다. 결국은 이제 압살롬은 자신의 2년간에 품었던 그런 원한을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이제 그 원한을 갚은 것이죠. 여기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것에 대한 원한을 갚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누구나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두 가지 반응이 다 있을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이다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요 반응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치 다말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맨날 울고 괴롭게 지내고 있는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으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였겠는가라는 어떤 동정론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땐 자신의 누이 다말을 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보호자로서 자신의 누이를 위해서 저렇게 결단을 내렸구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동정심이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제가 그랬죠. 이 압살롬은 세 번째 왕자이지만 중간에 있던 암논 다음에 이제 있었던 그 아비가일의 아들은 이름만 잠깐 나오고 어떤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마 일찍 죽었지 않나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는 걸로 보면 암논 다음에 왕위 계승 서열은 압살롬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암논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왕권을 갖겠다라는 그 욕망을 여기서 이제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명분이 좋죠. 다말을 성폭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였다라는 어떤 좋은 명분을 갖고 자신의 왕권을 향한 이제 행보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보가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암논을 죽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말 자신의 순수하게 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이의 불행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참 자신의 욕망에 너무 충실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충실하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압논은 자신의 성적 욕망에 충실했고 다윗은 자신의 암논을 향한 애정에 충실했고 압살롬은 자신의 권력을 향한 욕망에 너무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갑자기 잔치를 하다 말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모든 아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갑자기 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며 이제 도망가는 와중에 벌써 소문이 먼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압살롬의 집에서 살육이 일어났다. 왕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됐고,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서 선지라. 너무나도 큰 비극, 압살롬의 어떤 그 끔찍한 만행과 자신의 모든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큰 비극.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가라는 어떤 절망감, 끔찍함. 여기서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가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요나답 기억나시나요? 암논에게 다윗의 손을 빌려라라고 제안했던 그 요나답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그런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해요. 지금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고 잔치를 왜 불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이진, 원한이 없는 왕자들은 건드지 않고 원한이 있는 아마 암논만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이런 일들을 행했을 것이다. 결심, 아마 그런 날부터 이런 날을 기다리고 결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상황 판단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고 싶어요. 너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암논한테 그럼 다말 성폭행하라고, 다윗을 통해서 성폭행하라고 조언한 거냐? 뭐 하는 사람일까요? 머리는 참 좋아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재주가 있는, 올바른 지혜가 아닌 요령만 자신에게 권력을 얻고 이익이 되는 사람에 이익이 되게끔 자신의 지혜를 어리석게 사용하고 있는 요나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어리석은 조언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사건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요나답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그런 조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논의 죽음엔 요나답도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지혜가 지금 이스라엘 왕궁 다윗의 그 왕실 안에서 지금 판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뒷산 언덕이 여러 사람이 오는지라. 그리고 정말로 요나답의 말대로 왕자들은 무사히 돌아오고 있고, 요나답이 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심히 통곡하니라.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압살롬의 죽음, 암논의 죽음과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닥쳤던 그 무시무시했던 상황들, 군사들이 칼을 들고 암논을 죽이던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공포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윗 앞에 와서 안심하면서, 그리고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건을 벌인 압살롬은 도망을 합니다. 이미 퇴로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을 벌였을 때 나는 어디로 도망을 가겠다. 그러니까 잽싸게 도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윗 손에 잡히겠죠. 근데 이제 잡히지 않고 도망을 무사히 갑니다. 이게 잡히지 않은 것인지 다윗이 잡지 않은 것인지 사실은 애매해요. 그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도망을 무사히 했고 어디로 갔냐면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고, 달메가 자신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 도망간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3년 동안에 이 다윗은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는데 그 아들은 여기서는 암논이 되겠죠. 그 암논을 그 압살롬의 손에 잃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이라도 다 주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3년 정도를 갔습니다. 날마다 슬퍼하였다. 뭐 엄청 슬프겠죠. 근데 이 슬픔을 겪으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도 생각이 났을, 자신이 밧세바와 간통했을 때, 간통했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희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아마 제일 먼저 생각이 났겠죠. 예, 이게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재앙을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심판, 그 재앙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에게 내리신 벌인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까지만 생각했다라면 이것은 되게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되었지만 만약에 중간중간에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선포를 하셨고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런 집안에 이런 재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끔 막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뭐 다윗이 아주 잘하더라도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더라도 무조건 재앙은 내려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건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의 죄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어리석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암논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다말에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은 위로가 되고 암논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하면 저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그냥 덮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가장 덮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느냐?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다말의 마음도 압살롬의 원한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척했다라는 것이죠. 2년간 그냥 모른 척하고 뭉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충분히 2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다말을 보면서 압살롬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들의 아픔을 어떻게 감싸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말의 아픔, 압살롬의 아픔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왕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압살롬이 그냥 헤헤 웃으면서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압살롬이 풀어졌구나.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자신 혼자 안심하고 역시 시간이 약이야 뭐 이러면서 혼자 아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대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기도 어렵고 그 사건을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또 괜찮나 보다, 쟤 괜찮나 보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암논을 압살롬의 집에 보낸 것이죠. 이제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압살롬에게 암논을 보냈고 결국은 암논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사건들을 계속 지금 더 엉망으로 사건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엉망이 되죠. 그래서 압살롬도 아들이고 암논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살인을 당했고 하나는 살인자가 됐어요. 어떡하? 부모 입장에서 하나는 죽임을 당했고 하나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3년 동안은 암논으로 말미암아 너무 슬퍼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었는가,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한도 있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있고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또다시 누구 생각이 나냐면 살인자였던 압살롬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에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압살롬에 대한.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애틋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 너무 아름다웠던 내 아들, 살아있는 내 아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형을 죽이게 만들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비록 살인자이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제 살아있는 내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워하였더라.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그리워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이 결국 누구한테까지 전달이 되냐면 이제 이게 자기 혼자만이 끌어안고 간 마음이 아니라 주변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야 압살롬 잘 지내고 있느냐, 압살롬은 왜 이제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늘 시무룩했던 마음, 한번 보고 싶은데 명절 때 모였을 때 압살롬 자리가 비었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계속 내비치니까 이걸 누가 알았냐면 요압이 깨달았어요. 옆에서 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전달이 됐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압살롬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만약에 이제 압살롬을 가서 만약에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었어야 됐느냐 하면 그 구슬에 가 있던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에 가 있더라도 암논을 죽였으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을 해야 돼요. 이것 또한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그러나 정황이 있으니 어느 정도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처벌을 어느 정도 하고 무슨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지금 저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무슨 소리일지 잘 모르겠네요. 압살롬이 지금 그술에 가 있기 때문에 그술 왕에게 전달을 해서 압살롬을 우리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압살롬 너 여기 와서 제대로 재판받고 처벌을 받아라. 다만 내가 너의 생명은 왕의 권하로 생명은 생명은 살려주겠다만 그다음 처벌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왕으로서 또다시 압살롬을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3년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암논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2년이 있었던 것처럼 그술로 도망가 있었던 3년, 압살롬이 다시 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3년이 있었는데 그 3년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암논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지냈고 그다음에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냥 감정으로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지혜롭게 판단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감정에만 휘말려서 어떤 것도 지혜롭게 이 엉킨 사건들 정말 지금 이 가정이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면서 어디 하나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지금 파괴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사실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정도 지경까지 지금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이 와중에 다윗은 이것을 끊어낼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결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퍼하고 그리워하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고만 멍하니 또다시 3년을 보냅니다. 그 3년 동안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군 다윗이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었던 다윗이어도 아무리 뛰어났던 다윗이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앞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덮여있던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덮여있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의 모습은 누가 봐도 멋있고 누가 봐도 용감하고 누가 봐도 믿음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어디 가서든지 승승장구하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가장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 가장 뛰어난 대왕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간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 인간 다윗의 모습은 자신에게 일어난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조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화내고 울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냥 한 늙은이의 한 노인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봐도 너무 어리석고 정말 너무 무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여태까지 가졌던 그 모든 그 멋진 모습은 다 누구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가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사건이 복잡하게 엉겨요.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볼수록 움직일수록 더 엉겨요. 더 복잡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계속 엉켜나가서 사건을 여러분도 뭔가가 너무 엉켜지게 만드는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저는 작년쯤인가요? 올해 중간쯤인가요? 갑자기 나는 우리 가정을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내 가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엉켜 있을까? 저 혼자서 절망했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게 다 제 마음에 안 들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 엉켜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다윗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 모든 엉킴을 제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 엉킨 것들을 제가 풀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내시든 끊어내시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씩 풀어주셨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뭔가시 엉켜 있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지금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괴로웠을 때,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슨 일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엉켜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건을 점점 더 엉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의 이런 삶이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나의 악함이라든지 나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막 욕을 하지만,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다윗을 욕하지만 나도 그렇거든요.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의 죄악된 감정들, 나의 분노들, 나의 이런 것들을, 욕심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늘 괴롭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엉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내가 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거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해 주겠다, 나한테 이야기하라. 너희들의 그 욕심, 욕망, 어쩔 수 없음, 너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만져주고 너네들이 올바른 길, 지혜로운 길로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지금 성탄 주간이고 이번 주 토요일 이 성탄 주간인데, 성탄절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필요하신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저는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참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너무 긍휼하게 여겨줘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고 그 약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들을 지고 가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짐 예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서 너네들이 하루하루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어떤 극진한 사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엉켜 있다라면 고집 부리지 말고, 무능하게 있지 말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